참 예수님, 오늘은 2월 21일 연중 제7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 시기 전반부의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용적으로도 사순 시기를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예고입니다. 이 중대한 예고를 두 번이나 듣고서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그때마다 제자들이 보인 엉뚱한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스승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은 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박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에 대해서 긴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대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미심쩍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는 그렇게 되면 자신들 안의 서열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기가 막히신 예수님께서는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있는 당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타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보상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베드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내세워 예수님께서 앉으실 영광의 자리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활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순환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가까이 불러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런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끄신 기운과 제자들을 움직일 힘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운으로 순환으로 닥칠 운명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각오는 순환 후에 받게 될 부활을 희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자신들이 받게 될 보상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세속적 이익과 명예 같은 인간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네들 마음 어느 한 구석에도 하느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빠진 부활의 영광은 사막의 신기루 같이 헛된 망상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들 신앙이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기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늘 독서인 집회서의 저자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과 은도 불로 단련되는 법이다. 인생의 역경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수한 존재로 단련시켜 주는 용광로와 같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교우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활의 희망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지로 힘겹게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거나 남의 힘을 빌려서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구차스러운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정정당당하게 짊어지고 당신을 따라오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꼴찌가 되기를 소망함이 차라리 낫다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힘이나 지식이나 명예 등을 얻는 데 두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뭔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에 이 수단 가치를 통해서 더 나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거꾸로 알아듣고 부질없이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거나 부리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인생 전체가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걸으면 마지막에 번창할 것입니다.